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우리가 하는 그 서비스. 여러분 그 서비스가 사실은 희생제사에서 나온 겁니다. sacrifice.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희생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로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 오려면 여러분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와야 되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린 겁니다. 또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마음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다음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한 달에 몇 번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배에 또 우리 헌금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우리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그건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 문화전도학교를 위해서 또 쓰여지는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도 드리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드림이 없이 온전한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을 이 비가 오는 날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지 않았다면 올 수 없는 이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비밀을 알고 나면 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참 귀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예배는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 예시 형태로 드려지지만 또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꼭 이 시간에 나오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24시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드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에서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 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교회에 있든지 또는 교회를 떠나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에서 예배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를 예수라는 성인이 창시한 종교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고 마호메시 이슬람교 만들고 예수가 기독교 만들었다 이런 정도로 압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만유의 주인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종교인들은 잘 몰라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셨다, 봉사하셨다, 이런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릅니다. 예수는 말 그대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즉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권세입니다. 아무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참 제사장.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제사장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또 죄를 지면 또 짐승 끌고 와서 또 죽이고 이 죄가요
그러니까 짐승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죄에 대한 대가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이 왕, 제사장, 선지자.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천대 능력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흑암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충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사납게 일렁이던 파도 잔잔해져.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거.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연이 굴복하는 거죠. 창조주기 때문에. 또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택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누가 다 압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다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압니까, 지금? 우리 속담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열 길 물속, 뭐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4일이 지난, 그래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예수님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진짜 온몸을 미라처럼 이렇게 완전히 뚱뚱하게 뭡니까? 천으로 감아놓은 나사로가 뻘떡 일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좀비 영화가 아니에요. 요즘 나사로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전부 좀비를 생각합니다. 왜? 죽었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좀비처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딱 시간을 다 순삭시키고 30대 청년으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간과 똑같이 잉태돼서 복중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있다. 인간과 똑같이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과 똑같이 영아, 유아, 유년 시기를 거쳐서 소년 시기를 거쳐서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건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려면요, 인간의 대표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겁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정적 증거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요, 다 성취됐는데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성취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성취됐는데 지금 딱 하나 남겨놨어요. 자, 그분의 탄생, 성장, 죽으심, 부활, 승천 다 일어났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뭐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그게 진짜 우리 당대에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시간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오시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산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런 중심과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산 겁니다.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훨씬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사실은 더 간절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가깝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 가까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더 놀라운 거는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 한 가지 남았어요. 요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시죠. 근데 희한한 거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이 내가 온 것을 동시에 다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했겠지만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다 봐, 그걸.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 고개를 기웃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전 세계 다 보잖아요. 뭘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영상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전 세계 다 소통되잖아요. 불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와 낮과 밤이 다른 곳에서도 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봤다면 아마 더 실감 났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대면해야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진 사람도 보냐 이거지. 근데 지금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도 많이 변했잖아요. 이 조그마한 저희 교회도요, 유튜브 생방송합니다. 요즘 줌으로 갖다가 줌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참,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교회가 온몸으로 지금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나오죠. 주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자꾸 밀어넣고 주님을 좀 참고 계세요 하면서 자꾸 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안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자꾸 내가 나와서 참 힘들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아주 진짜 내가 지금까지 그 친구 만나면서 들었던 최고의 명언을 저한테 했어요. 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묻혀야 돼. 장사돼야 돼. 묻혀야 돼. 오늘 자꾸 죽는 수준에서 끝나니까 이게 죽었던 게 또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 또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묻혀야 된다. 그렇지. 장사돼야 돼. 그게 아주 저한테는요, 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볼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라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뭡니까? 애들이 뭔가 실수를 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 엄마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밥을 딱 먹고 나오는데 같이 있던 아빠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왜 바라보겠어? 하라고. 문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자꾸 우리 삶과 인생을 통해서 자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바라보거든 자꾸. 왜 안 바라볼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봐. 보는 게 귀찮아. 그럼 어찌 보면 주님도 지켜보실 겁니다. 그냥. 바로 봐야 돼요. 가는 혼인잔치에서도 그러잖아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큰 낭패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손님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은 난처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는지 마리아가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러다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랬는데 자꾸 부탁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시작한 거죠. 예수님 자꾸 바라보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은요, 분명히 자기가 물을 거기다 채워놓고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걸 마시는 분은 어디서 좋은 이 포도주를 가져왔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일하신 겁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그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돼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워드리십시오.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되면 자꾸 다툼이 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짜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내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그죠?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먹을 게 필요합니까? 우리처럼 돈이 필요합니까? 입을 게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 가장 귀한 사람,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예배자이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먼저 살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자의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요, 우리가 또 헌금하는 시간도 갖고, 진짜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가장 귀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이 귀한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먼저 예배자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한 하루였나요? 혹은 힘들고 지치며 무의미함 속에서 갈 길을 잃은 하루였나요?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온 당신,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잊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마음껏 벌어보고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업적을 달성하고자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명예를 쌓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뿐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는 돈에는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에는 행복이 없다 말하고, 명예를 가진 자는 명예에도 행복이 없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부질없으며 행복 또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내 삶보다는 불행하지 않겠지 라는 마음 하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얻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도전하라. 망설이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세워라. 신념을 가져라. 무너지지 마라. 자존심을 내려놓아. 생각을 바꿔라. 뛰어넘어라. 할 수 있다. 명상을 시작. 꿈을 크게 가져라. 생각을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인생을 즐겨. 현실을 직시하라. 아침 일찍 깨어라. 네 책상에 앉아. 자부심.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가요? 우린 행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볼 필요를 느낀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행복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참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본능적으로 이 행복을 되찾고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이 인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모르도록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인류의 역사처럼 말이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음 뒤에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아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일들입니다. 그럼 이 일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세요.
이제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참